지금 횟수로 보니까 5주 만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 전에 우리가 우상에 대한 말씀을 한 2달 가까이 들었어요. 여러 가지 우상들, 그리고 우상의 문제는 오늘날 이 현대 신앙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해결될 문제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우상 숭배를 마지막 좀 정리하면서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 꽤 오래전이지만 한번 리마인드 해보고, 또 내가 오늘 기도해야 할 제목들, 또 더 큰 축복과 은혜, 또 풍성한 삶을 향해 나아갈 때에 반드시 해결해야 되고 우상의 문제들을 한번 마지막으로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상을 식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상을 식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우상이 무엇인지, 아마 몇 주 설교를 들으셨을 텐데 내 안에 있는 우상이 뭔지 식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상을 제거할 용기와 결단을 가져야 합니다. 용기와 결단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참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어요. 보통 교회에서는 이 참 하나님 생소하죠?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지. 근데 참 하나님이 있고 거짓 하나님, 거짓 신이 있다 그랬잖아요. 참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내 안에 거짓 신들을 다 가득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기독교인, 진짜 성도, 진짜 크리스천으로 구원받은 자녀를 살아가려면 거짓 신들을 첫째 분별해야 되고, 두 번째 제거할 용기와 결단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교회에서 보통하는 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정리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우상 숭배를 진짜 벗어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만들어진 여러 가지 가짜 신들이 있는데요. 그 신들을 잘 분별하고 대처하지 않으면 우리 삶에 진정한 변화가 없습니다. 진정한 변화가 없어요.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장 21절에서 25절 우리가 방금 읽었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 우상 숭배라는 건요, 수많은 죄악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우상 숭배가 뭐냐면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예요. 근본 문제입니다. 이어지는 26절에서 32절, 26절에서 32절 쭉 나오는데요. 이게 뭐냐면 온갖 죄의 목록들이 나와요. 26절 보면 남자와 여자의 악한 그런 생활의 모습들. 27절 마찬가지입니다. 28절 보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우상의 가장 죄의 근본 얘기 나오죠. 29절부터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이 하면서 모든 죄의 목록이 쭉 나와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이 모든 죄악의 목록의 뿌리는 바로 인간의 마음에 신을 만들어 놓으려는 이 우상 숭배라는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로마서 1장에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여러 가지 죄가 있어요. 우리 풍삼초 때도 배웠죠. 죄의 열매가 있고요, 죄의 줄기가 있고요, 죄의 뿌리가 있다 그랬죠. 뿌리가 뭐예요? 뿌리라는 건 자기중심성이라고 그랬죠. 즉 내가 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주인인데, 이게 시작이죠. 기독교의 시작.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쑥 밀어내고 내가 주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으로 뭐예요? 나는 기독교인이야, 나는 교회에 다녀, 나는 하나님을 믿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내 안에 자아라는 우상, 또 자아에서 파생된 수많은 우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이건 거짓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마음의 중심에 있고 내가 신이고 내가 내 자아의 중심에 딱 있으면 온갖 불의와 추악과, 오늘 29절부터 나오는 죄의 목록들이 쫙 나오는데, 이걸 해결하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느냐? 자기중심성, 즉 죄의 본질,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바로 우상숭배라는 문제를 해결된다라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대교리 문답이라는 그 신앙 교육문에 보면 맨 처음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모든 율법을 어기는 배후에는 우상숭배가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율법을 어기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 성경에는 모든 율법들 있죠. 계명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들을 하는 가장 이유가 뭐냐? 근본적으로 우상숭배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여러분 10계명 아시죠? 10계명 제 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죠. 우상을, 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죠. 이 1계명과 2계명을 어기지 않고는 3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결코 어길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굉장히 이게 약간 좀 애매한 역설적인 표현 같지만요. 1계명과 2계명을 어기는 사람이 나머지 계명도 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만큼 1계명과 2계명 뭐예요? 우상 숭배에 대한 얘기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고 그 외 다른 것, 가장 대표적인 건 자아고, 자아가 아니어도 우리가 수많은 우상들 있죠. 그런 것들을 두려워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인간관계에서도 누군가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아껴줘야 되고 기도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랑하지 않습니다. 소중한 사람과 약속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거나 배려하거나 위해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일반적인 기독교 답은 우리가 다 죄인이어서 그래요 라고 말하면 편하죠. 맞아요, 죄인이에요. 근데 이면적인 건 뭐예요? 내가 그렇게 행동하는 거의 이면에는 하나님 말고 다른 뭔가를 더 있어야 한다. 뭐가 있어야 한다. 내가 돈이 좀 있어야 한다. 내가 권력이 있어야 한다. 내가 좀 실력을 쌓아야 된다. 내가 뭐 좀 어떻게 돼야 된다라는 이 나라는 자아로 가득 찬 뭔가가 신과 같은 강력한 존재가 내 마음의 중심에 있어야만 한다라는 생각들, 그 우상숭배 때문에 모든 죄와 연약함과 교회 안에서의 상처, 아픔들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보다 더 강렬한 것, 하나님보다 더 은밀한 것이 있다라면 그것이 우상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때요?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고 싶다, 칭찬을 받고 싶다, 너 잘하네, 너 훌륭하네, 너 괜찮네라는 인정을 좀 받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평판, 저 사람 참 훌륭해, 저 사람 멋있어, 저 사람 괜찮아, 저 사람은 참 사랑받을 만해 라는 평판, 혹은 높은 권력, 많은 이익, 그 무언가가 하나님을 주인의 자리에 두는 것을 밀어낼 정도로 내 안에 꿈틀대고 있는 것들, 그리고 그게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거고, 모든 죄의 뿌리, 시작이 바로 우상에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겁니다. 우상은 집안의 어떤 신적인 개념, 뭐 종교적 개념으로 이렇게 거창하게 세워진 것이 우상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우상이죠. 근데 누가 그렇게 우상을 섬기겠어요, 요즘에? 오히려 우상은 내 마음에 우상 공장이 있다 그랬죠.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단순히 뭔가를 예배하고 신앙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치관이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의 정서, 우리의 생활 방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아가 우상이 되면 어떤 일인 줄 알아요? 자기를 어떻게 해요? 자기를 합리화합니다. 자기의 현재 삶을 어쩔 수 없어, 뭐 힘든데, 다 같이 힘든데 어떻게 해? 요즘 다 그렇지 뭐 하면서 자기를 합리화해요. 우상숭배에 빠진 자아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연민에 빠져요. 굉장히 위험하죠. 여러분 자기 연민 알아요? 다 자기 연민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불쌍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불행하다는 거예요. 내가 억울하다는 거예요. 나만 이런 일 당한다는 거예요.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있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요? 자아가 중심이 되어 있으니까요. 자기가 지은 죄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땅히 내 중심에 있어야 될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고 내 자아가 있으니까 내 자아로 열심히 살다가 실패하면 자기가 불쌍해지는 거죠. 자기 연민에 빠져요. 자기 합리화에 빠지는 거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의미와 만족과 자유와 희망과 정체성, 하나님만이 주시는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자유로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의미,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소망, 그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주는 정체성, 세상에 주는 이렇게 하면 잘 될 거, 행복할 거라는 소망, 세상에 주는 이렇게 하면 정말 자유롭고 싶다, 이렇게 하면 정말 행복하고 싶다, 여러분 너무나 우리에겐 자연스럽게 익숙한 것들이 정말 많은 우상들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막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가짜를 폭로합니다. 진짜 복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폭로해요. 우리 지난주 오병이어 기적 봤죠? 빌립 같은 사람이 있고 안드레 같은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빌립처럼 살아야 돼요? 안드레처럼 살아야 돼요? 빌립처럼 살지 않아야 돼요? 안드레처럼 살지 않아야 돼요? 말씀의 주제는 그게 아니죠. 예수님만이 답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야만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린 빌립처럼 하지 말자. 빌립, 김빌립, 박빌립 하지마. 안드레, 최안드레, 박안드레 하지마. 그거는 유교에서 공자 맹자가 하는 얘기예요. 뭘 하라, 하지 말아라.
우린 아니죠. 우린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하지 않아야 될 거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꼭 해야 할 것을 하는 그런 성숙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거죠. 근데 이 복음을 딱 직면하면요, 우상 숭배자들은 불편합니다. 복음을 딱 직면하면 우상 숭배 불편해요. 네. 여러분 지금도 말씀을 듣는데 불편함이 없다.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참 복음의 완벽한 삶을 살던가, 아니면 바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난 우상 숭배자 아니야. 어쩔 수 없어. 지금 너무 힘든데 돈이 필요하지. 너무 외로운데 뭐 옆에 뭐 같이 있을 내 진짜 친한 친구가 필요하지. 말씀 가운데 우상에 대한 말씀인데 뭔가 걸리거나 불편하거나 뭔가 좀 신경을 건드리는 것들이 있다라면 여러분 복음 앞에 직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내가 만든 신을 한번 식별해보는 시간을 잠깐 가져볼게요. 내가 만든 신을. 여러분에게 지금 우상이 있는가라고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 우상 숭배자예요. 우린 다 우상 숭배자입니다. 아닌 척하면서 괜찮은 척하지 마세요. 어깨에 이렇게 힘을 딱 푸셔야 돼. 모든 사람에게는 우상이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왜? 성경에서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겸손하게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찾아야 됩니다. 뭐가 내 우상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 지난 청년 MT 때 제가 개인주의 테스트를 했어요. 개인주의, 자기중심성 테스트. 그거 하는 목적은요, 너는 더 개인주의고 넌 더 자기중심적인 나쁜 놈아 라고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린 다 개인주의자고 우린 다 자기중심성 가득 차 있어요. 그 테스트를 하는 목적은 내가 개인주의고 내가 자기중심성이라는 걸 깨닫자라는 거예요. 알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공동체적으로, 조금 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 가자라는 거죠. 몇 점짜리 인생, 몇 점짜리 자기중심성 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린 다 자기중심성입니다. 우린 다 개인주의자예요. 우린 다 이기적인 겁니다. 성경에 말하는 로마서 1장 뒷부분의 모든 죄악은 어떤 나쁜 사람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예요. 변함없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밖에 없죠. 복음밖에 없습니다. 근데 복음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될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만든 신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딱 식별해야 돼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우상이 있습니까? 설교를 여러 번 했는데 그렇구나 했지만 실제로 식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첫째, 내가 주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내가 주로 생각하는 것. 한번 여러분 펜이 있으면 간단히 한번 적어도 좋아요. 내가 주로 생각하는 게 뭡니까? 주로 혼자 있을 때 있죠. 혼자 있을 때 그냥 나도 모르게 쭉 생각하는 거 있죠. 그게 나의 주인이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실제 주인은요, 이건 제 얘기를 할게요. 제 마음속에 실제 주인은요, 내가 뭔가 신경 써야지, 준비해야지, 시간을 내야지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게 바로 나의 첫 번째 우상일 가능성이 높아요. 습관적으로 생각하는 거 있죠. 반복적으로 마음에 품고 있는 거 있죠. 혼자 있을 때 생각하거나 이게 너무 기쁘다, 이게 있으면 너무 만족스러워, 이거 어떡하지 걱정이네 하는 것 있죠. 그게 바로 우상일 가능성이 높아요. 적어보세요. 제 얼굴을 쳐다보지 마시고. 네, 제 얼굴을 보면 써 있어야 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요.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가는 게 뭡니까? 자식입니까? 물질입니까? 성공입니까? 쾌락입니까? 무엇입니까? 무언가가 있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없어야 돼. 내 마음 비워야 돼. 나쁜 마음 비워야 돼. 그게 아닙니다. 있어요. 있다고요. 있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이것을 마음의 중심에 많이 빼앗겼구나. 앉으나 서나 밤마다 침대에 누워서 1시간씩 2시간씩 핸드폰 들여다보는 게 뭡니까? 그거 하라고 누가 안 시켰잖아요. 그냥 가는 거예요. 흐름 따라. 어쨌든 뭐 드라마를 쭉 보기도 하고, 어쨌든 뭘 보죠? 뭐 게임에 빠지면 게임을 쭉 보기도 하고, 예쁜 연예인들 쭉 보기도 하고, 아니면 뭐 부동산을 보기도 하고, 주식 플러스 마이너스 보기도 하고, 내 마음에 의식적으로 가는 거 있죠. 인정하지 않겠지만 그게 내 마음의 가장 큰 우상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 한번 적어보셨어요? 네. 옆 사람 보여주지 마세요. 두 번째, 물질을 쓰는 것을 보면 진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돈을 쓰고 있는지를 보세요. 돈을 쓰고 있는 것이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것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대요. 마음이 있으니까 그것이 이제 내 보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요, 물질은 내가 사랑하는 것을 향해 가게 돼 있어요. 가게 돼 있어요. 네,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모읍니다. 사실 그거는 우상의 과정일 뿐이에요. 물질을 모으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 통장에 그 동그라미 찍힌 거 보고 아 좋다 이런 사람 있어요? 아니에요. 결국은 그걸 갖고 뭘 하고 싶은 거죠. 어디다 쓰고 있냐고요. 많은 사람들 그럽니다. 아 목사님, 나중에 목사님 교회 하면 제가 로또 당첨돼가지고 우리 목사님 교회 지어주고 싶대요. 그런 분 있어요. 실제로 로또 당첨돼가지고 우리 목사님 교회를 지어주고 싶대요. 제가 그 마음은 참 귀한데요. 지금은 돈을 어디 쓰고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죠. 고린도후서 8장 7절, 8절, 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축복과 공동체를 사모하면요, 어떻게 돼 있냐? 하나님의 교회에 사역하는 데 물질을 쓴대요. 교회 가운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자선하는 데 쓰고요. 그 내용이 그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하면 구제하는 데 돈을 씁니다. 구제하는 데. 여러분 어때요? 제가 11조에 대한 설교를 가끔 하지만 성도는 원래 11조를 하는 게 아닙니다. 10의 3조를 하라고 성경에 돼 있어요. 11조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권됨을 인정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 대부분이 11조를 합니다. 11조. 근데 너무 죄송한데요. 이게 너무 여러분 힘을 빼는 건지 모르겠는데 너무 상식적이고 당연한 거예요. 10의 1조를 하는 사람이 훌륭한 성도가 아니에요. 그걸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준비해야 되는 거죠. 10의 1조는 하나님께 드리고요. 10의 1조는 뭐예요? 공동체를 위해 써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나머지 10의 1조는요, 이웃과 불신자, 과부와 고아와 이 세상을 향해 써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그 10의 3조를 드리라고 되어 있어요. 교회가 일단 자기 재산 확보하려고 10의 1조만 가르치는 모르겠는데 저도 좀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10의 3조를 해야 돼요. 10의 1조는 기초 중에 기초 중에 기초 중에 기초예요. 나머지 10의 1조는요, 공동체. 이번 주 누가 가난한 사람 없나? 누가 힘든 사람 없나? 누가 사고당한 사람 없나? 누가 마음 상한 사람 없나? 아, 저 사람 내가 맛있는 스테이크 하나 사줘야겠다. 힘을 좀 낼 수 있도록. 아, 저 사람 좀 외로워하는데 내가 책을 한 권 선물해줘야겠다. 아, 저 사람 힘드네. 내 차로 한번 드라이브를 시켜줘야겠다. 라는 섬김이 있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을 어디다 쓰고 있습니까? 그냥 교회 와서 내 밥 먹고 내 아우팅 가는데 내 치킨값 내고 내 영화비 내고 내 볼링비 내는 정도로 여러분 뭔가 대단한 헌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실제 여러분의 수입이 있죠? 10에 그래 1조는 하나님께 드린다고 합시다. 너무 감사해요. 믿음이 좋아요. 나머지 10의 9조는 도대체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바르게 못 쓰고 있으면요, 10의 1조가 아니라요 10의 20조를 내가 받아도, 즉 지금 있는 수입의 2배를 하나님 주셔도요, 그 사람 늘 쪼들려요. 늘 궁핍해요. 늘 가난해요. 늘 없어요.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것을 하나님을 위해, 또 사랑하는 공동체를 위해, 또 내가 섬겨야 될 세상을 향해 쓰기 시작하면 절대 가난하지 않습니다. 절대 궁핍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 보십시오. 내 물질을 어디다 쓰는지 보십시오. 이건 여러분만 알아요. 저는 몰라요. 어디다 씁니까? 그것이 내 우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것이 내 우상에 가는 방향이 굉장히 커요. 그냥 갑자기 목사님이 우상숭배 적으세요 그러면 물질, 가족, 성공 이렇게 막연하게 쓰겠죠. 그게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인 대상이 분명히 있어요. 네. 세 번째, 나의 진짜 구원은 무엇입니까? 나의 진짜 구원은 무엇입니까? 해석이 좀 필요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어서 나중에 천당 간다,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교회를 출석하고, 그래서 성경 교리를 배우고, 그래서 교회 생활에 필요한 부분들 순종하고 공동체를 존중합니다. 근데 그거 말고요. 그것도 있어요. 그건 존중합니다. 근데 그거 말고 일상의 삶 있죠? 가정에서, 회사에서 월화수목금, 나는 왜 지금 이렇게 열심히 사나요? 다시요. 내가 지금 월화수목금 일을 하거나 돈을 벌거나 아이를 돌보거나 뭐 할지요, 여러분. 활동을 하죠. 왜 그거를 해요? 목적이 있거든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목적 없이 살면 지금 무슨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우울증에 빠진 거예요. 그냥 왜 사는지 모르는 거죠. 불행한 인생. 근데 정상적인 사람은 뭔가를 위해 삽니다. 지금 돈을 벌어요. 아니면 자녀들 밥을 해요.
아니 남편을 위해서 뭐 옷을 다리죠. 뭔가 일을 합니다. 그 일상의 삶을 왜 하는 거예요? 왜? 그게 나의 구원입니다. 성공하고 싶어서, 행복하고 싶어서, 부자가 되고 싶어서, 우리 자녀들이 서울대 가고 우리 자녀들이 대기업 취업하게 하고 싶어서 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나의 구원입니다. 그게 나의 구원이고 자아를 실현시킨다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그런 거 있으면 안 됩니까?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지난 한 달 전이긴 했는데, 우상에, 보통 우리가 우상으로 섬기는 것들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아주 좋은 거라 그러죠. 아주 좋은 거. 그래서 그 아주 좋은 건 나쁜 게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 이 컵을 우상으로 삼아요. 그럴 리는 없지만 컵 좋은 거죠. 제가 지금 목이 마르거든요, 설교하는 중에. 컵이 좋은 거죠. 그럼 이 좋은 것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으려면 이걸 어떻게 됩니까? 컵이 컵의 역할을 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컵의 역할을 하게 하면 되는 거죠. 물질 있죠, 물질. 물질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전라도 말로 겁나 좋은 거죠. 웜에 좋은 거죠. 좋은 거예요. 근데 물질은 뭐예요? 물질의 일을 하게 하면 돼요. 우리 아이들 겨울이 오니까 따뜻한 패딩 사주는데 쓰게 하면 되는 거예요. 물질이죠. 네? 우리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니까 그래?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럼 그것에 내가 구제 헌금을 하면서 그 물질을 쓰게 하면 되는 거예요. 맞죠? 근데 그러한 게 없으니까 이 물질 자체가 내 머리 위에 우상처럼 있는 거죠. 돈에 울고 돈에 웃고. 그리고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보세요. 그럴 일도 없지만, 근데 벌어봐도 늘 쫓아다닙니다. 늘 쫓겨다녀요. 늘 물질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죠. 여러분, 좋은 것일수록 좋은 것의 역할을 하게 하면 돼요. 차를 한 대 사보십시오. 차는 뭐예요? 차는 우상이 아니죠. 차는 어떻게 해요? 타고 다니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들로 산으로 가서 가족과 함께, 이웃과 함께, 공동체와 함께 즐겁게 누리면 되는 거예요. 교회 몇몇 분들이 섬겨주셔서 제가 다음 주에 차가 나옵니다. 목사님, 차가 나와요. 어떻게 해요? 벌써 저랑 저희 가족들은 계획을 짜고 있어요. 누구나 이 차를 타고 놀러 가야 되는가? 우리 전도사님한테는 이 면허 이거 라이센스를 줘야겠다. 전도사님 가족이랑 놀러 갈 때 우리 전도사님이 카페를 좋아한대요. 저는 커피를 좋아하는데 젊은 분이나 카페를 좋아해요. 카페 투어가 우리 전도사님의 그거예요. 그 취미예요. 카페 자주 가주세요. 그래서 이번에 청년 MT를 보니까 점심때 카페 가고 오후에 카페 가더라고요. 방탈출 카페. 탈출할 거면 왜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하여튼 탈출하기 위해서 그 카페를 갔대요. 그리고 나와서 뭐 하냐니까 카페를 갔대요. 우리 전사님한테 차를 이렇게 마음껏 쓸 수 있도록. 또 우리 청년들하고 어디 갈까? 우리 빛과 소금 목장은 산정호수 가기로 했죠. 네, 우리 배대 목장도 놀러 가고. 무슨 얘기하고 있는 차 얘기하고 있는데요. 차는 뭐 필요합니까? 차가 너무 좋아가지고 저희 집에 들여다 놓을 때 집에 이렇게 안고 자겠어요? 차는 타라고 있는 거예요. 왜?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고 누군가를 섬기고 싶고. 우리 교회 이전해야 되잖아요. 이제 이전하려면 이제 복덕방 많이 알아봐야 되거든요. 서울, 경기 뭐 다 알아봐야 돼요. 우리 교회를 이렇게 좋게 여기는 분이 있으면 어디든 가야죠. 전국. 그때 차 타고 가야 되죠. 타고 가야 되죠. 몇몇 분들이 같이 가겠다 그러면 다 타고 가야 되죠. 자, 나에게 좋은 것, 차든 집이든 성공이든 좋은 대학이든 다 좋습니다. 근데 그것이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제 기능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신인,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주인의 자리에 딱 있으면 돼요. 그 나라의 주인이 있으면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 가정에 가장이 바로 서 있으면 가정은 흔들리지 않아요. 자녀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고민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자녀들이 말을 안 듣습니까? 가장을 가장답게 세우십시오. 그래야 자녀들이 바르게 크죠. 가장을 우습게 여기면서 자녀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요? 아이고, 그게 됩니까? 됩니까? 애들이 공부를 안 한다고 고민하는 분들 계세요? 네, 부모가 말씀 앞에 서십시오. 부모는 뭐 수능 볼 일 없죠. 부모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부모가 성경책을 읽어보십시오. 애들이 책을 읽나 안 읽나? 그냥 공부해라, 성공해라, 뭐 잘되라 얘기하면서 본인은 해야 될 일을 안 하면 어떻게 가정이 바로 섭니까? 어떻게 자녀에게 바로 섭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7년 동안 그렇게 외친 게 뭡니까? 리더다운 리더가 되자라는 거잖아요. 목자다운 목자가 되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전 처음부터 그렇게 약속하고 왔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섬기러 온 게 아니고요. 저는 우리 교회 목자를 세우러 온 겁니다. 놀라셨어요? 혹시 이거 아닌데 싶으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 주일 추세 5, 60명 하시거든요. 저는 50명, 60명의 모든 집안에 있는 상황과 어려움과 아픔과 갈등을 제가 다 품고 다 해결해 주려고 슈퍼맨으로 온 게 아니에요. 목자는 누구예요? 목자는 예수님이죠. 예수님 목자, 우리는 양들이거든요. 양들 어떻게 합니까? 목자 장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울 때
또 다른 목자, 교회를 세울 목자와 리더를, 사도와 선지자들을, 교사와 목사와 가르치는 자들을 세우셨어요. 예수님 그거 하라고 하셨거든요, 제자들한테. 저는 이 교회 파견직이에요. 파견직. 뭐 하라고요? 좋은 리더들을 세우라고요. 목자를 세우라고요. 책임질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양들의 아픔에 울어줄 수 있고 양들이 좋은 일 있으면 내일보다 더 기뻐할 수 있는 목자를 세우라고요. 그거 하러 왔잖아요. 맞죠? 사기치는 거 아니죠? 여러분도 그렇게 아셔요. 그래서 여러분 목원 중에 누가 힘들고 어려우면 저한테 기도 부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 꼭 내가 당신은 하고 있습니까? 목자는 뭐예요? 기도하게 하고 본인이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만 하는 게 아니고, 물론 저도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진짜 나의 구원이 무엇입니까? 진짜 나의 행복이 무엇입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상에서 난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그것이 나의 우상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자리에 하나님으로 바꿔낼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이게 가장 현실적일 것 같아요. 가장 통제하기 힘든 감정은 무엇인가? 이게 내 우상을 판별하는 방법이에요. 통제하기 힘든 감정. 그냥 감정이 아니고요. 보통 우상은 어디 있냐면요, 나의 가장 고통스러운 감정의 밑바닥에 우상이 있어요. 다시요. 내가 정말 주체할 수 없고 정말 막 너무 괴롭고 막 우울했다가 기뻤다가 막 화가 났다가 막 여러 가지 극한 감정들의 맨 밑바닥에 나온 게 실제 우상이에요. 겉으로는 고상한 척하죠. 근데 아니에요. 그 밑바닥이. 그래서 여러분, 좀처럼 잘 조절되지 않는 감정 있습니까? 그 문제만 있으면 조절이 안 되는 거. 그거의 끝에 있는 게 우상.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혹은 뻔히 아는데 반복적으로 이렇게 마음이 안 좋아지거나 마음이 너무 이렇게 흥분되거나 그런 것들 있죠. 뻔히 매번 반복되는 감정들 있죠.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우상입니다. 또 너무 화가 날 때 있죠. 너무 화가 날 때 이걸 못 참겠는 거 있죠. 그게 우상입니다. 우상. 저는 제 얘기를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저는 제 우상이 뭔가를 봤더니 책임지는 마음이 제 마음에 큰 우상이에요. 책임지는 마음. 책임은 져야겠는데 책임지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책임지기가 너무 싫어요. 근데 책임을 자꾸 져야 돼요. 책임지기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제가 화를 냅니다. 누구한테? 리더들한테. 책임을 좀 나눠지자고. 근데 책임을 잘 안 져요. 이게 제가 자꾸 화가 나요. 왜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제가 알았던 거예요. 내 안에 이 도망가고 싶고 회피하고 싶고 책임지고 싶지 않고 그냥 나도 일원의 한 사람으로 그냥 좀 누리고 싶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고 싶은 제 안에 있는 그 안정감이라는 우상이 있더라고요. 제 안에.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좀 죄송해요. 좀 어렵죠, 이런 얘기가. 네. 근데 여러분 안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좀 편안하고 싶고 안정감 있고 싶은 제 안에 우상이 있어요. 안전하고 싶고 편하고 싶고 그냥 할렐루야 하면 다 은혜 받고 막 이런 거 있죠. 그런 건 없어요. 없더라고요. 네. 할렐루야 설교 딱 하면 사람들 와 박수 치고 말씀 좋습니다. 이제 목사님 가서 쉬십시오. 저희가 알아서 다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 그런 게 세상에 어디 있겠냐고요. 근데 그러고 싶었나 봐요. 근데 그러지 않는 현실 가운데 너무 막 꽉 차 있는 것 때문에 제가 화를 많이 내고 막 제 안에 막 속이 막 문드러지고 막 그런 거죠. 아무도 몰라요. 세상에서 아무도 이해 못해요. 제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우상이라는 게 이렇게 내면에 감춰 있다니까요. 극심한 두려움에 빠지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게 우상이에요. 극심한 두려움. 이거 아니면 죽을 것 같아. 큰일 날 것 같아. 막 벌벌 떨기도 하고요. 이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 마음 상하게 하죠. 막 닥달하고 막 보채고 막 주변 가족들 혹은 목원들은 잘 안 그러나? 가장 가까운 분들 있죠. 막 힘들게 해요. 왜요? 두려워서 그러거든요. 겁이 나서. 그게 두려움의 근원이 우상이죠. 혹은 죄책감에 빠지는 거 있어요? 자꾸 미안해지고 자꾸 답답하고 자꾸 그 일만 되면 마음속에 이렇게 막 안절부절 못하는 죄책감? 그게 우상입니다. 자,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것들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정리해 보세요. 첫째, 내가 주로 생각하는 거 나도 모르겠지만 그 의식의 흐름이 가는 거 있죠. 그게 요즘 나의 우상이에요. 두 번째, 내가 물질을 어디다 쓰는가. 늘 빠듯하고 늘 모자른데 근데 다 써요. 월급 받은 거 용돈 받은 거 다 써요. 결국 다 써요. 어디 쓰고 있습니까? 그게 우상이에요. 세 번째, 나의 진짜 구원. 이게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구원 말고요. 일주일의 삶 가운데 난 결국은 뭘 하고 싶은 거예요. 그 하고 싶은 게 내가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 구원. 네 번째, 통제하기 힘든 나의 감정 무엇인가. 그게 내 우상이라는 거. 여러분,
이 우상의 문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오늘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회개하는 것이 신앙생활 중요한 시작입니다. 어렵죠? 그래서 막연하게 하시면 안 되고요. 나온 대로 하면 되고, 여러분 적으셔야 돼요. 우상이 뭔지 구체적으로 적어보셔야 돼요. 근데 이 회개를 할 때 교회에서 잘 못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죄책감을 주는 거예요. 돈이 우상이지? 예? 가족이 우상이지? 그러면 안 돼! 나빠! 그래서 회개를 시켜요. 그러면 회개를 하는데 회개에 두 종류가 있답니다. 두 종류. 네. 첫 번째는 두려움에 기초한 회개가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내가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야? 이대로 가다가 내가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이대로 나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중직자인데, 내가 교회에서 리더인데, 그러면 안 되지. 해서 하는 회개 있죠? 이런 회개를 두려움에 기초한 회개라 그래요. 두려움에 기초한 회개. 두 번째는 뭐냐면 기쁨에 기초한 회개가 있습니다. 기쁨에 기초한 회개. 이거는요,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죄 그 자체를 미워하기 때문에 죄 대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게 뭐예요? 기쁨. 기쁨하면 누가 떠올라요? 우리 박현나 집사님과 정민 자매가 떠오르죠. 항상 기뻐할, 항상 생글생글, 우리 전도사님도 생글생글 기뻐하죠. 근데 항상 기뻐하라, 밝고 명랑하고 쾌활하라, ENFP가 되라, 이런 얘기가, 여러분 어떻게 항상 행복감을 느끼라고 그걸 강요합니까? 결정적으로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고 어디서 말한 줄 아세요? 빌립보서? 감옥에서 말했어요.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보낸 편지입니다. 이게 굉장히 역설적이죠. 여러분, 기뻐하라라는 것은요, 감정의 명령이 아니에요. 밝고 명랑하고 해피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거? 저같이 우울증과 신경 과민성과 뭐예요? 제가 기질이 뭐죠, 제가? 신중형. 박현아 집사님 크게 얘기하시네. 마음에 안 들어. 신중형은 보통 잘 안 웃어요. 제가 잘 웃어요? 집에 있어 보십시오. 집에 있는 분들 알아요. 하루 종일 침을 하고 자만합니다. 잘 웃질 않아요. 기뻐하라는 것은요, 내 감정 상태나 내 주변 환경과 관계없이 하하하하 호호호 하라는 게 아니죠. 기뻐하라는 것은요,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분이 주신 구원과 그분의 은혜에 반응할 줄 알아라는 거예요. 지금 돈이 없어요. 카드값을 못 내요. 괴롭죠? 이 문제를 묵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기뻐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못나고 이렇게 경제적이지 못하고 이렇게 계산도 잘 못하고 이렇게 씀씀이 해프고 연약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가운데 그분을 바라보면서 내가 다시 한번 마음의 소망과 기쁨을 회복해낼 수 있느냐를 보라는 거예요. 보통 두려움에 기초한 회개, 첫 번째 아까 말했죠. 그걸 두려움에 기초한 회개를 빠지면 누구를 미워합니까? 자기를 미워합니다. 자기 자신을. 그래서 아무도 뭐라 그랬는데 혼자 죄책감과 비판받고 비난받는 의식에 사로잡혀요. 그래서 누가 예배 시간 지각을 하자고 목사님, 지각하지 마세요 라고 말해야 되죠. 아, 그래야 돼요? 안 그래야 돼요? 지각을 하는데 그래도 괜찮아. 가식적으로 그럴 수는 없잖아요. 지각하지 않는데 지각하지 말라 그래야 되냐. 지각하지 말라 그랬죠.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두려움에 기초한 회개는요, 자기 자신을 자책합니다. 내가 지각했지. 아, 목사님 날 또 비난했어. 목사님 날 책망했어. 저분이 나를 미워하나 봐. 다른 사람은 뭐라 안 그래. 나만 뭐라 그래. 라고 누가 중요해요? 내가 중요해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 심리학적으로는 뭐가 낮아요? 자존감이 낮다, 열등감이 많다라고 말하는데요. 그게 두려움에 기초한 회개입니다. 이게 안타깝죠? 전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기쁨에 기초한 회개는요, 지각하지 마. 그러면 회개합니다. 뭘 회개할까요? 뭘 미워할까요? 그 죄를 미워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분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 죄를 미워합니다.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다시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누가 졸고 있어요. 졸지 마세요. 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려움에 기초한 회개는 뭐예요? 내가 왜 졸았지? 아, 오늘 운전을 많이 해서 그래. 아, 옆에 내가 날 괴롭혀가지고 그런 거야. 아, 우리 청년들이 뭐 일 많이 시켜서 그런 거야. 회사가 그래서 그런 거야. 그러면서 누구를 미워하냐면 자기 자신을 미워해요. 그 자기 자신을 비난했던 그분도 미워하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 말씀을 들을 때 누구를 미워하냐면 성도 중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 미워해요. 왜요? 자기를 비난했다라는 거죠. 자기를 책망했다라는 거죠. 두려움에 기초한 회개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근데 보통 부흥 강사나 옛날 목사님은 이걸 굉장히 잘 써요. 전략적으로. 그래서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장로 권사 그래가지고 되겠냐고. 새벽기도 빠지고 말이야. 이러면서 두려움에 기초한 회개. 그래서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두렵게 만들고, 그렇게 잘못한 게 없는데 교회 오면 늘 이렇게 등이 굽어져 있어요. 이렇게 등이 굽어져서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근데 기쁨에 기초한 회개는요, 제가 보면 우리 요즘 젊은 분들이 이 영성이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막 잔소리를 하는데요, 그거 가운데 자기 죄를 미워하고 알겠어요, 안 그럴게요 하면서 자유롭게 지내는 분들이 되게 부러워요. 사실 우리 한국교회 신앙 역사를 쭉 보면 저까지만 해도, 이 40대 초반 저만 해도 교회에서 두려움에 기초한 회개를 가르쳤어요. 너 잘못했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럼 누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죠. 근데 성경적으로는 어떤 사람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 사람이 잘못이에요? 죄가 잘못이에요? 죄가 잘못이죠. 죄는 버리고 사람은 살려야 되잖아요. 교회는 어떻게 가르쳐요? 그 사람이 잘못했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은 제가 아유 목사님 제가 아직 덜 죽어서요, 뭐 이런 얘기하죠. 덜 죽었대. 우리는 안 죽습니다.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죽어요? 그건 유교에서 가르치는 거죠. 선행을 해라, 명상을 해라, 착해져라, 도를 닦아라, 성경을 100번 읽어라, 기도를 10시간 해라. 그걸 더 많이 하면 너는 더 나아질 것이다. 공자왈, 맹자왈, 부처님왈. 그렇게 우리의 인격과 뭔가를 더 수양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데요, 돼요? 안 돼요? 확실히 안 되죠. 안 되니까 무슨 죄책감? 두려움에 기초한 죄책감. 나는 왜 그럴까? 나는 왜 그럴까? 근데 이 두려움에 기초한 죄책감이 쌓이면 뭐하면 누군가 미워해요. 잔소리도 한두 번이죠. 지각하지마, 지각하지마, 지각하 3번 들으면요, 그 학생도 왜 나한테만 그 말을 그래요? 라고 하게 돼 있어요. 죄인이면서도 뻔뻔하죠. 교회 보십시오. 죄인 있죠? 큰 죄인들 있죠. 여러분 빼고 죄인 있죠? 그런 사람이 예배 와요, 안 와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필요한데 안 와요. 기도에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그 사람 회개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요? 두려움에 기초한 정서를 가지고 있으면요, 누가 나를 책망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미워해요. 그래서 보통 교회에서 누굴 제일 많이 미워해요? 목사님 미워하죠. 그게 제가 사례금을 받는 이유입니다. 제 사례금은 제가 욕값이에요. 욕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제가 뭐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말하고 여러분 다 들어야 돼요. 저만 높은 자리에 이렇게 딱 멋있게 있고. 저는 굉장히 좋아요. 이거 사례금 안 줘도 돼요. 근데 사례금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욕을 워낙 많이 먹거든요. 제가 이 욕살이에요. 욕살.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말씀을 누가 가르칩니까? 목회자 가르쳐요. 저는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고 말씀을 가르친다고 했는데 상처를 받는데요. 왜요? 그 마음에 정죄감이라는 왜곡된 신앙에 죄악된 그 프레임이 있어요. 이 세계관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라 그래요? 하지 말라 그래요? 하라 그래야 되잖아요. 주일날 안 와요. 그럼 오라 그래요? 안 와도 된다 그래요? 오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누가 얘기해요? 아무도 얘기 안 하네? 제가 얘기하면 이제 저를 미워하는 거죠. 상처가 쌓이는 거죠. 기쁨의 회개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도 이제 회개할 텐데요, 자신을 미워하지 마세요. 자신의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죄는 죽고 난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요? 행복하게, 풍성하게, 자유롭게. 교회 안에 정죄하지 말자고요. 첫째, 정죄하면 안 되고요. 둘째, 정죄 받지 마세요. 지각하니까 지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저분이 내 인격을 무시해서 나 뭐 한 번밖에 지각 안 해, 저 사람 10번 했는데 나만 뭐라 그래, 막 그러면서 막 그 비난감과 정죄감과 자괴감에 빠져 사는 그 불쌍한 중생들이라고 표현할게요. 왜냐면 그분은 거의 불교 신자거든요. 그렇게 예수 믿지 마세요. 기쁨으로 얘기하세요. 내가 죄가 있는 걸 발견해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딱 중심에 있으면 누가 나를 뭐라 그러든 나는 그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죄가 있으면 죄를 회개하십시오. 그런 자유를 얻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 그러든 예수가 나를 사랑하고 예수가 나를 지켜주고 예수가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그럼 우린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그게 기쁨의 회개입니다. 우린 회개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내가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걸 회개하세요. 나도 모르게 내가 돈 쓰는 게 있어요. 그것이 주인 되었다면 그걸 회개하세요. 나도 모르게 진짜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나의 인생의 행복과 완성과 인생의 자아 실현의 목표가 있어요. 그것이 우상이면 그걸 회개하십시오. 내 안에 통제하기 힘든 감정, 어떤 인간 보면 화가 나요. 어떤 인간 보면 내 마음이 화르륵 녹아요.
어떤 공동체가 내가 잘나고 싶어요. 인정받고 싶어요. 우상이 분명히 있다고요. 그걸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러든. 다른 사람의 어떠한 말과 행동과 태도에 흔들리는 건 죄송하지만 여전히 죄투성인 그분의 영적인 수준이 너무 낮아서 그래요. 올라와야 됩니다. 올라와야 돼요. 목사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목자님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교회 다니잖아요.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풍성하게 살기 위해,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저 목사가 우리 교회 목사인 거고 저 목자가 우리 교회 목자로서 더불어 살아가는 거죠. 왜 사람 때문에 시험받고 사람 때문에 흔들리고 사람 때문에 되니 안 되니 교회를 가니 안 가니 그렇습니까? 다 그것은 그 내면에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야 돼.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마땅히 사랑하고 그 영광 돌릴 주님을 영광 돌리지 않고 내 자아 혹은 다른 뭔가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린 늘 시험에 들고 늘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얘기만 더 드릴게요. 제가 잘 아는 어떤 청년들인데요, 회사를 다니다가 억울하게 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어요. 회사로 소위 잘린 거죠. 이게 시차를 두고 그냥 시간상 A, B라고 할게요. A 청년, B 청년. A 청년은 진짜 제가 봐도 성실을 잘했는데 회사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그냥 책임지고 나왔어요. 억울했죠. 근데 툴툴 털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잘 행복하게 잘 살아요. 지금도 제가 교제합니다. B라는 청년은요, 근데 자기가 분명히 억울하게 당했어요. 억울하고 답답하고 좀 누명 같은 것도 쓰고 그래서 회사를 이렇게 속된 말로 잘렸어요. 근데 회사 나온 다음에 그걸 헤어나오지를 못하더라고요. 원한이 있어요, 그 회사에 대해서. 네? 그래서 그런 부분, 그 회사는 그 냉소와 그 마음속에 그 원망과 자기 인생을 굉장히 불행하게 살더라고요. 제가 복음으로 그 두 청년하고 교제를 나눴거든요. 얘기를 해봤어요. 그래서 복음으로 물어봤죠. 예수님 대신에 혹시 여러분의 당신의 진짜 구원이 있습니까? 진짜 목적이 있습니까? 무엇이 당신의 정체성입니까? 무엇이 당신에게 진짜 복음입니까? 물어봤죠. 네. 근데 사실 그 B 청년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자기는 모르죠. 자기는 인정 안 해요. 높은 자리에 오르고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칭찬받는 게 자신의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성공을 칭찬받고 내가 더 나은 사람이라고 뭔가 증명해내는 게 내 인생의 구원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이 여러분의 인생 주인 노릇하는 것을 여러분 거부하셔야 돼요. 그런 것 때문에 회개해야 됩니다. 직장을 다녀도요, 직장을 나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 집이 큰 집이든 작은 집이든 매매든 전세든 월세든 아니면 얹혀 살든 상관이 없어요. 다른 것이 나의 삶에 우상 숭배하도록 놔두지 마십시오. 우상의 자리에 있도록 놔두지 마세요. 그걸 오랫동안 그 청년들의 삶과 인생을 보면서 그 A라는 청년은 또 다른 직장 가는데 또 옮겼어요. 또 옮기고 괜찮대요. 한동안 백수로 지냈어요. 괜찮대요. 진짜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돈은 별로 없어 보이는데 먹을 거 다 먹고 놀러 가고 다 놀러 가고 저에게도 왔어요. 저한테도 용돈도 주고 이렇게 해요. 근데 B 청년은 아무것도 못해요. 계속 원망하고 계속 과거를 돌아보면서 후회하고 남 탓하고. 왜 그럴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이 분명히 있다라는 걸 인정하고 그 우상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직장이나 성공이나 월급이나 승진이나 혹은 좋은 대학교나 혹은 이성 교제나 혹은 큰 집 사는 거나 자동차 사는 거나 또 뭐 있어요, 자녀 양육이나 뭐가 있든지 간에 그것이 제자리를 찾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안정적으로 살 수 있어요. 정말 그래요. 정말 여러분 아시잖아요. 돈이 많다고 진짜 행복한 게 아니라니까요. 높은 자리에 있다 행복한 게 아니라니까요.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피곤하게 삽니까? 그럼 이때 어떻게 되느냐? 제가 우상을 이겨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 세 가지만 말씀 딱 드릴게요. 첫째, 공예배가 필요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계속 점검해야 돼요. 예배가 뭡니까? 설교의 주제와 찬양의 주제와 기도의 주제와 관계없이 예배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많이 드리셔야 돼요. 졸릴 때 있죠. 지루할 때 있죠. 따분할 때 있죠.
또 드리십시오. 또 드리십시오. 그래서 예배 의미가 진짜 신앙의 본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많이 드리세요. 목장도 예배입니다. 나눔도 있고 기도 제목도 있고 아우팅도 해야 돼요. 근데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 되는 시간을 꼭 가지십시오.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예배를 계속 드려야 됩니다. 가정 예배도 드리시고요. 우리 넷째 주 있잖아요. 놀러 가라는 게 아니잖아요. 목장별로, 가정별로 의미 있는 예배를 꼭 만들어 보세요. 좀 넷째 주에 우리 목사님, 우리 목장 아우팅 가는데 목장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예배 좀 드려주세요. 이런 분 없습니까? 네? 밥은 안 먹어도 돼요. 제가 예배 좀 드려달라고. 없습니까?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오랜만에 만나는데 목사님 이번에 와서 좀 예배 좀 드려주십시오. 물론 여러분들이 스스로 드려야 되지만,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뭡니까? 예배 드리는 건 가장이 가장되는 방법이에요. 예배 드리는 것은 가정의 질서가 바로 세워집니다. 어떤 설교, 어떤 주제는 상관이 없죠.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위계 질서 잡는 시간인데요. 예배를 꼭 드리십시오. 삶이 괴롭고 우상숭에 빠진 사람들은 절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주일 예배 겨우 한번 드리는 것으로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라고 하죠. 우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배를 많이 드리세요. 그래서 교회는 예배가 많아야 돼요. 두 번째는요, 공동체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내 모습을 잡을 수 있어요. 균형을 잡을 수 있어요. 혼자? 쉽지 않아요. 다니엘 같은 사람은 쉽지 않습니다. 욥 같은 사람은 쉽지 않아요. 예수님 같은 분은 너무너무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몇 명 빼고 나머지는 성경의 대부분 공동체예요. 다 공동체를 통해 서로를 격려하고 우상으로부터 해결합니다. 그래서 서로 책망할 거, 때로 등짝 때려주는 거, 때로 기도해주는 거, 눈물 흘려주는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50명 밖에 안 되지만 50명도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서로 다 돌보고 책임집니까? 못해요. 목장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찬양팀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사역팀과 목장과 여러 같이 공동체 모임이 있죠. 뭐 청소하는 팀이 있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거기서 서로를 위해서 중보해주고 기도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쯤 우상으로부터 자유로울까? 여러분,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싸워야 돼요. 분명히 2023년 지금 10월 지금 6일 오늘은 우상이 아니에요 이게. 근데 다음 달에는 내 마음에 우상으로 싹 들어올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우상은 숭배하지 않고 완전하게 나는 하나님만 경배하겠다 하면 너무 좋은데요, 쉽지 않습니다. 불가능에 가까워요. 어떻게 해요? 매번 우상을 점검하고 우상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나눠야 돼요. 이번 주 기도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인지도 모르고 또 그거 기도하죠? 우리 가정의 평안, 남편 사업, 자녀 공부, 그게 우상인데 여러분 기본이 잘못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이 안 들어줘요. 여러분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데, 자녀 양육에 가득 차 있는데 그걸 또 기도 제목 낸다고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부셔버리죠. 깨버리죠. 어렵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살려주려고요. 우상 숭배 빠져 영원한 형벌 받지 않게 바꿔준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은요, 기본적으로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도 제목을 낼 줄 알아야 성숙한 사람이에요. 네, 우리는 기도 제목하면 내 바라는 거 있죠. 그게 우상인데 절대 안 들어주죠. 여러분 정신 똑바로 이 얘기는 금요일에 나온 분들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럼 기도 응답 안 됩니다. 분명 안 돼요. 왜요? 그게 우상인데 하나님이 죄송해요, 너무 죄송해요, 미쳤다고 그거 들어줍니까? 안 들어준다고요. 직장 취업하고 싶다고요? 안 들어줘요. 내 안에 우상을 내려놔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집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 하나님이 그 애끓는 마음으로, 여러분 지나가는데 우리 아들이 저기인데 아이들이 동네 불량배한테 얻어 터지고 있어요. 아버지 마음이 어때요? 애들은 맞으면서 크는 거야.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예? 우리 딸이 저기 인신매매 끌려가고 있는데 뭐 언제가 돌아오겠지.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마음이 어떻습니까? 분통이 일어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대요.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 고통당하는 거를 제일 못 보고 제일 가슴 아파하는 게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우리 부모는 눈에 안 보이면 너무 사랑하고 자녀들 위해 주지만 눈에 안 보이면 또 잊어버리죠. 우리 하나님은 완전한 속성상 자녀의 고통을 안 보실 수가 없어요. 아세요?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완벽한 속성상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고통당하는 걸 외면하실 수가 없어요.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왜 고통 중에 놔둡니까?
여러분 손에 있지 않아야 돼. 식칼이 들려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이 하지 말아야 돼. 죄악의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끄집어 내기까지 하나님이 너무너무 애끓는 마음이고 답답하지만 참고 계셔요, 하나님이. 근데 그 자녀가 그 칼에 손에 든 칼을 내려놨어요. 그 지옥의 구렁텅이 쏟아 나와 있어요. 가진 게 하나도 없네. 빈터털이네. 헐벗었네. 배고프네. 죽기 직전이네.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면 하나님의 완전한 속성상, 제 모든 걸 걸고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완전한 속성상 하나님의 아들, 딸 절대 놔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책임집니다.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왜 그 복을 못 받아요? 왜 십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 썼는데 전 인류가 그 복을 못 받아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두지 않고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둘 줄 알아야 됩니다. 너무 쉽지만 너무 어려워요. 매일매일 싸워야 돼요. 여러분의 우상 돈 안 들어요. 내려놓으십시오. 기도할 때, 오늘 기도할 때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제 안에 이런 우상이 있었던 걸 지금 용서해 주시고 이 자리에 하나님을 대신 세우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무 소중하게 여겼던 우리 가족들이 있죠. 가족 잘 되길 바라는 마음 너무 귀하죠. 가족들이 제일이잖아요. 너무 귀하죠. 근데 그 가족들에 대한 내 마음의 기대와 소망과 이 가족들에 대한 꿈이 우상이 돼버렸어요. 엄청나게 거대한. 그럼 하나님이 사랑한 자녀를 안아주고 품어주고 복을 줄 길 자체를 내가 만든 마음의 우상 공장으로 꽉 막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그게 물질이든 성공이든 뭐든 하나님은 절대 내 사랑하는 자녀를 헐벗고 가난하고 배고프게 놔둘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간증을 좀 하세요. 내가 하나님께 다 내려놨더니 하나님이 기적과 같이 채워줬다라는 간증, 너무 상식적인 간증 우리 가운데 넘쳐야 합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정말 기적 축에도 못 껴요. 그깟 5,000명 먹인가 그게 뭐가 대단합니까? 하나님은 2000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 70억 인구를 매일 먹이고 계시는데요. 매일 죄로 가득 찬 우리를 우상 숭배자들을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배자로 오게 하셔서 찬송을 시키고 기도를 시키고 우리를 회개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병이어보다 수백, 수천, 수만 배 더 큰 기적이에요. 기억하십시오. 내가 주님의 자녀된 게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입니다. 그분을 왕되고 그분을 주인대로 여기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거 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상 숭배가 조정됩니다. 두 번째, 공동체 가운데 우상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이 찬양 정말 가사를 생각하면서 지난 2달간 들은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할 수 있는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